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전교인 단기선교 파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캄보디아 당교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26명의 당교 선교 단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파송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월 13일부터 21일까지의 모든 여정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선교제의 상황과 주변에 여러 염려되는 일들이 있지만 사람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염려보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교가 저희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선교팀 26명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역의 기쁨을 선교팀 모두가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더운 날씨에 선교팀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셔서 선교의 처음과 끝, 돌아오는 날까지 무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보내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기선교 단장이신 정용탁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부단장이신 김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관의 이레네 중창단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감사 헌금과 11조 예물과 주정 헌금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이들 기억하셔서 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사복음서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봅니다. 이 과정에는 참 의미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을 때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는 가운데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을 대하면 본능적으로 혹은 또 습관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20장에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그래서 제가 심야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이 PPT로 넘기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언급된 대로 시점은 그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누가복음 24장에는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11 제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11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13절 등을 참고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다락방에 모인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과만 좀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면 눈치 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양보를 한 건데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것이 요한이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 하품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가급적 안 하는 이유가 조는 분들이 많아서 밥 먹고 피곤할 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자, 어쨌거나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육체는 육체지만 닫힌 문도 통과할 수 있는 육체였다. 그러니까 신비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몸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남과 동시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훗날 육신의 부활에 동참할 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런 것과 같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인데, 요한이 기록하는 또 한 가지는, 누가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이 기록하는 한 가지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없었습니까? 누가가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요한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기록할 때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와는 달리, 전에들은 누가와는 달리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가와 요한이 다른 것을 주목해 보면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어디입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을 누가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생각해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문이 다 닫혀 있고 두려워해서 꽁꽁 숨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영으로, 한마디로 귀신인 줄 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나인 줄 알라고 하신 겁니다. 나인 줄 알아라.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을까가 분명해지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 누가복음에는 손과 발. 이 차이는 요한의 강조점이 옆구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긴 상처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생긴 상처가 뭐였어요? 손, 그리고 발에 못자국, 그 다음에 창자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요한은 왜 옆구리를 이야기했느냐? 요한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창자국이 중요했던 겁니다. 못자국이 아닌 창자국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기록이 요한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둔 이후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무엇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은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것을 요한만 기록하니까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인 거죠. 왜?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손에 난 못자국과 발에 난 못자국으로는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국이 뭐예요? 창자국. 그 창자국이 심장을 관통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무엇으로? 육신으로. 가연설이 아닌 거죠. 죽은 흉내만 낸 것도 아닙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분명히 사셨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 이단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옆구리에 창자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를 줘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잡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을 제자들에서 분명히 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이나 누가의 기록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인데, 21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에 캄보디아로 갑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캄보디아로 가는 우리 선교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시고 간직하실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우리를 보내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보내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서 그 목적을 이루고 와야 합니다. 집 지으라고 보낸 것 아닙니다. 도로 보수를 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다. 등이나 달아주고 오라고 보낸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고 와야 되는데, 아니, 그 목적의 결과를 우리가 못 보더라도 씨라도 뿌리고 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심고 오면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물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었던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가서 그 열매를 보든지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결국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23절 말씀을 좀 볼까요? 23절.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2절 보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23절이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제자를 보내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31절을 보면 31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이요? 너희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힘입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목적인 거죠. 결국 우리가 가는 목적도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선교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잖아요. 사도행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아야 무엇을 얻으니까? 생명,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보냄을 받는 목적이 죄 문제 해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는 요 앞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좀 계시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잘 들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지금 피곤한 시간인데 저도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13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셨죠?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35절까지고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36절부터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45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자,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또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무엇을 받아야 한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무엇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때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죄사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니까 무엇을 선언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을 보고, 아, 저가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를 선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선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다시 설교를 해야 되나요? 무엇을 선언할 수 있어요?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라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안 믿으니 너희의 죄 문제는 해결 안 됐어라고 선언하면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이신 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거지, 인정해 주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가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죄 용서 받았어.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되고, 회개했는데도 네 죄는 그대로 있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그냥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이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그것을 우리는 그저 인정해 주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자, 49절을 보시면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의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증인이 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회개했다.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건데, 권세 말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죠?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으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그런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죄를 용서받은 자인지,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자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단순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인데,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관사가 쓰여지지 않은 그냥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을 말할 때는 관사를 써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단기 선교를 할 때도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내시는데, 주님이 보내실 때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입니다. 성령과 동행해서 아름다운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26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를 보내오니, 주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은 단기 선교 현황 보고 시간입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릉내에서 점심을 안 드셨나 보네요. 다 주무십니까? 자,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광릉내에서 열방으로, 광릉내에서 열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현황 보고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편하게 에세이 형식의 문장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광릉내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전교인 단기 선교를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매년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단기 선교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1분, 권사님 6분, 집사님 2분, 그리고 우리 청년 10명, 고등학생 1명, 이렇게 해서 총 26명의 참가자들이 단기 선교사로 지원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선교지인 캄보디아 깜퐁톰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작년 9월경에 우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10월 모집 완료 직후에 언론을 통해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취업 사기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불로소득을 원하는 젊은이들, 그들을 꼬셔서 캄보디아로 불러들여서 납치, 감금, 폭행, 고문, 살해를 자행했습니다. 그런 단어를 듣기만 해도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무섭게 만들기에 아주 충분한 말들이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팀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한 확신의 믿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순종하여 헌신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마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믿음과 또 큰 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우직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한 이후에 이러한 보도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사탄의 방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선교팀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국에 꼭 가야 되냐? 가지 마라. 죽으려고 가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드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결단했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저희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선교팀 모임을 진행했고 2번의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바자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저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았고 선교에 대한 열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권사회와 안수집사회, 청년부 모든 기관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는 이름 그대로 전교인 단기 선교를 실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복병이 생겼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고 잠잠해졌던 주변의 소리가 더 거세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갈 수 있냐? 가지 마라. 이 또한 역시 사탄의 회방임을 저희들은 감지했습니다. 거의 매일마다 저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곳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철저하게 체크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지역은 캄보디아라는 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정중앙에 위치한 깜퐁톰 주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북쪽에 있는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지역은 전혀 피해가 없고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통화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납치 사건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땅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선교사님이 안전하다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위험하다면 사모님을 데리고 한국으로 나왔을 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선교지로 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곳이 위험하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곳이 불안하다라면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지로 내몰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선교지의 치안의 문제는 안전합니다. 문제가 되는 범죄 집단은 베트남과 태국으로 흩어졌고,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 영사를 증원 파견하여 24시간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보도된 바와 같이 스캠 범죄 조직 두목인 천즈가 압송이 되어서 이제 캄보디아의 치안은 깨끗한 청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 일어났던 분쟁입니다. 단지 언론의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속히 그 땅에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상황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고 아직도 휴전 중인 전쟁 국가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민족 캄보디아, 그 틈 사이에 서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땅을 긍휼히 여기며 캄보디아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과관련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땅, 불교 국가, 이름 그대로 영적으로 캄캄한 나라 캄보디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제2의 과관련 선교사가 되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26명의 단원들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강력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광릉 내에서 열방으로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광릉 내에서 주님의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저희들은 나아갑니다. 건강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단기 선교팀 다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그 자리에 서 주시고요. 예, 들어가지 말고 우리 박 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큰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는데 악한 영이 우리의 선교를 방해하는 그것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우리 목사님께서 자녀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선이와 은혁이 두 자녀가 가는데 저희 큰아들 김한결 목사도 함께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식 얘기하니까 저도 한번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텐데, 오늘 26분의 우리 단기 선교 파송 선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또 단순히 캄보디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 이착륙 때, 또 목적지에 갈 때, 또 일을 끝내고 올 때도 중요하죠. 항상 변수는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밤 9시부터 저희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압니다. 주님이 보내심인 줄 압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저 교회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의 삶, 어찌 보면 껍데기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에든지 나서기를 원했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특별히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보내실 때 아멘 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고 캄보디아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26명의 선교사 분들 위에와 이들을 보내는 가정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분들의 기도의 후원자 또 선교의 동역자 되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성도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회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